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임하면은 증인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증인을 될 수 없겠네요. 그죠? 예,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 쳤다 법정에서, 그러면은 위증죄에 걸리죠. 증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만을 말해야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그게 증인으로서 합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죠? 어떤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증인을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를,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증인 아무나 부르나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이리 오세요, 빨리 증인하세요,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증인하려면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죠? 목격한 사람입니다. 목격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돼야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 돼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을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으로 보는 이런 눈에 보는 거하고 귀로 겉으로 듣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또 성령의 그 성령을,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 그를 목격한 자를 증인으로 택하겠죠. 그러니까 목격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됐으면, 자,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럼 증인을 해야 돼. 증언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증언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자기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막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인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야, 성령이 임하면 니네 진짜 힘든 거 시킬게, 이런 말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니네 진짜 쉬운 거 시켜줄게. 그럼 그 쉬운 게 뭐야? 너 있는 거 보고 들은 거 얘기해.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해 달래.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증인은 예수님이 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될 거야, 이러면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고 들은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그게 증인이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은 목격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진실만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외압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좀 꼬여서 자꾸 이렇게 상황을 검사 측이나 변호사 측이나 자꾸 이렇게 상황을 꼬이게 자꾸 만들어버리면 이 증인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하면서 막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외압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을 내가 알았다. 자, 진실한 걸,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내가 보았고 들었다. 내가 진실을 경험했다. 내가 진리라는 예수님을,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 그러면 진실을 내가 말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외압에 의해서 혹시 내가 타격을 받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꼬여 들어가서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본 그 진실을, 내가 경험한 그 진실을, 그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걸 증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한 증인인 거죠. 그죠? 거짓말하는 증인은 이유가 없죠. 그 법정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는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 택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목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적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진실만을
얘기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어떤 외압이나 어떤 상황이 좀 더 꼬여가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그 진실만을 끝까지 얘기하기로 결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증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지.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그래요?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령이라 이거야. 진리의 성령, 진실한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치려고 하는 것만 아니면요, 증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변호사나 검사는 막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말을 이렇게 좀 꾸며서라도 막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증인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증인이 괜히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막 이끌어가려고 양쪽 측이 반대니까 변호사, 검사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상황으로 날 이끌어가려 할지라도 내가 진실한 것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주고 증인하라는 거야. 성령 주고.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만을 말하기로 결심하고 또 진리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증인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진실만을 말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말해요. 군대를 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라도, 학교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사람들이요,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이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니까, 자기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막 몰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휩쓸려서 진실만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땅의 증인으로. 그럼 우리는 진실한 것만 말하기로 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증인이니까. 근데 그게 어렵다? 안 어렵다. 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진실한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진실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는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과 속. 그러면 겉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의미하고 속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속이 안 나타나요. 겉에 이게 어둠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나타나는데 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야 되겠어.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껍질이 아니라 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걸 목격한 자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막 말해야 되니까 말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진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오히려 쉽죠. 증인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아니고 그걸 목격한 자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증인을 요청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분을 잘 알아. 그분을 목격을 했어. 그리고 어떤 사건을 내가 목격을 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게 설교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막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대신에 속에 있는 내용, 그 뜻을, 그 진리, 가장 예수의 증인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진실입니다.
증인은 진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진실이 뭐냐 이거야. 그 진실이 진리라는 건데 그 진리가 뭐냐 이거야.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자, 어떤 게 이제 진리인지 보세요. 향유 옥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향유 옥합이 있으면 이게 껍질이 옥합이죠?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속에 진리는 뭐예요? 향유라는 거죠. 향유, 냄새나는 향유기죠? 아주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러면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 속에 향유를 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향유 옥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뭐야? 진짜는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향유가 더 중요한 거죠. 껍질보다, 그죠? 그럼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려면, 진리가 드러나려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누구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자를 누구라고 했다고? 증인이라고 했다고, 그죠? 증인.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에 있는 향유가 진리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말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죠? 그걸 드러내야 된단 말이야. 드러내려면 이 껍질이 어떻게 돼야 돼? 이 향유 옥합이니까 옥합이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되는 거죠. 옥합이 깨지면 속에 있는 향유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냄새가 퍼지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 퍼진다는 얘기지, 그죠? 복음이라는 그 진리가 퍼지려면 뭔가가 깨져야 돼요. 껍질이 깨져야 된다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껍질 벗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의 알맹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맛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맛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맹이를 맛본 사람이 껍질을 까서 이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자기는 알고 그걸 못 먹어봤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죠. 그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본 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면 이 껍질이라고 하는 향유 옥합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싶어진다는 거죠. 옥합을 깨뜨려야 그 속에 있는 향유가 드러나서 온 방 안에, 온 방에 냄새가 퍼진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가정의 냄새가 다 퍼진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 교회의 냄새가 다 퍼진다는 말이에요. 복음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온 사방에 여러분 복음이 막 퍼진다는 거야.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만 깨지면, 나만 깨지면, 나라는 육체만 깨지면 속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서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서 그것이 냄새가 퍼지기 시작해. 온 우주에 냄새가 퍼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방에 냄새가 다 퍼지게 돼 있어. 향유 옥합이 바싹 깨져버리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를 설명하고 싶었다? 옥합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속에 있는 복음, 그 진리라고 하는 향유, 냄새가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유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뭐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합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는 향유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속에는 향유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니까 옥합이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되지. 그럼 옥합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껍질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옥합은 껍질이야. 어둠을 얘기하는 거고 저녁을 얘기하는 거야. 육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뜨리면 속사람이 나타나겠죠. 속사람이 나타나. 속에 있는 향유가 나타나. 그게 알맹이야. 그게 아침이고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 속에 있는 거를 뭐라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뭐를 뒤집어 쓰고 왔다? 육체를 뒤집어 쓰고 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육체라는 건 어떻게 돼? 찢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향유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나는 뭐야? 옥합인 거지. 복음이라는 향유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나는 옥합인 거야. 그러면 나라는 옥합이 깨져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냄새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깨져서 죽으면 나를 통해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복음이 안 나타나겠죠.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속에 있는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육체로 그냥 겉에 껍질로 살고 있으니까, 겉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목격자가 아닌 거지. 그 사람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의 26,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 자, 사람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은 뭘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뭘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자, 이러고 이제 끝. 그랬으면 창세기 1장 하고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죠? 끝났어야 돼. 그럼 거기까지 알게 된다면, 그 말을, 자,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게 복음인가요? 제가 그게 복음인가요? 이거 물어보면 위로 뒤에를 자꾸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질문이 되거든요. 이게 복음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그걸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그렇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그 사람을 만든 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 5절에는 자기의 그 동산을 경작할, 예배할 어떤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러면 그거로 끝나야 되겠죠. 복음이라면 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는 껍질, 그러니까 겉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겉모습. 사람들이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2장 5절과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또 그런데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엔 그냥 사람을 만들고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이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 그 자체가 뭐예요? 창조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창조한 거거든요. 그럼 그 창조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나요? 다 하나님 닮았나요? 그렇죠. 다 이 형상적으로는 하나님 닮았어요. 형상적으로는 하나님 닮았는데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닮은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다. 근데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영입니다. 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 할 때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기거든요. 성령, 영을 얘기해요. 영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영은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을 특별히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설명하려고 성경했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성경 보고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옛날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담을 또 새로 만들고 또 뭐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아담이고 아담이 그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람 하나를 뽑아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개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 두 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을 만든 것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두 개가, 저녁과 아침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루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여러분과 제가 한 번씩 다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려고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야.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1장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2장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태어난 나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겉의 껍데기, 겉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이란, 그 닮았다 형상이라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이 그토록 알고 있던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알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비슷하게 다 만듭니다, 우상을요. 동물들도 만들 때 이렇게 사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나무도 그렇게 깎아 놓고 돌도 그렇게 깎아 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숭배하고. 그것뿐만입니까?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신을 믿는데 자기 모양대로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신이 원래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신이 누구였다는 거야? 나의 모습을 준 그 신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선악과였다는 거지. 왜? 선악과 먹으면 뭐 된다고 했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뭐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니까 이 껍질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모양을 가진, 그 사람 모양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람 모양도 하나님 형상이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누구라도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고, 자기를 좀 숭배해 달라고, 자기를 좀 이렇게 높여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 선악과 먹으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선악과 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이야. 자기가 그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내 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겉에 있는 우상, 이 겉의 모습, 사람의 모양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가, 이 겉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깨져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상이 깨지는 거지. 그죠? 내가 깨지면 우상이 깨지고, 우상이 깨지면 그 속에 영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는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흙덩어리, 진흙덩어리, 그 향유, 옥합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 속에 뭐가 향유라고 하는 복음, 그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우상 단지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말하려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은 진실하니까 껍질이 벗겨져야지. 그래서 껍질을 부시는 거야. 그걸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육체를 죽인 거예요. 자기 육체를 끊어내고 속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도록 한 거야. 속에 있는 생기가 드러나도록, 그 영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활하고 나타나서 뭘 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하고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너희들이 이 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겉에 껍데기만 놓고 그걸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목격한 자가 돼요. 성령만이 예수를 목격한 자거든요. 아무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만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증거자, 진실한 진리의 진실한 증거자를 우리에게 하나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 의하여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당할 때도, 침례받을 때도 성령이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는 3년 반 동안 성령님은 계속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순종적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성령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도 성령님이 같이 있었고, 그가 부활할 때도 성령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정확하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속에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꿈틀꿈틀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으나 이상하게 자기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진실함이 자기의 속에서 우러나온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진리를 받으면, 진실한 것이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증인이 된다는 거죠. 진실한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조용하지만 경험된 예수를 말하게 된다.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령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호흡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온다. 자, 언제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왜? 말씀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영이니까, 그 영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성령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성령의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진실하니까, 그가 살아있으니까 너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순종을 통하여
네가 그 말씀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너의 순종을 통하여 그 영이 살아있음을, 생명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로 우리는 믿을 것이냐, 아니면 속을 진짜 믿을 것이냐.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다리 한 짝이 이제 부족한 짝다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성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다 이뤄서 두 짝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두 짝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짝이 없구나. 다리 한 짝이 없구나. 그러니까 한 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다리 두 짝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이 뛰어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리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자기가 나서서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 금과 은은 내가 줄 게 없다. 금과 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줄 게 없다는 말이야. 그죠? 겉으로 줄 게 없다는 말은 여기 지금 보이는 성전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어. 너 이런 겉으로 들어가는 거 의미가 없어. 이거 내가 이 성전 너 안에 들어가고 싶지? 그래서 이 앞에서 구걸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들어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야? 너 진짜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진짜는 나사렛 예수야. 내가 만난 그 나사렛 예수, 그 진짜, 그 속에 있는 향유, 그 복음, 그 알맹이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알맹이를 주면 이 겉으로 만들어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너에게 의미가 없을 거야. 네 속에 진짜 예수 이름을 줄게. 예수 이름을 주면 네가 속사람이 변할 거야. 너 겉으로 치료받는 건 문제가 아니라 네 속사람이 치료받을 거야. 자,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장욕값 깨뜨린 여인도, 베드로와 요한도 자 어떤 증인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아담을 만드는 것, 이것이 다 어떤 이야기예요? 겉의 이야기입니까? 속의 이야기입니까? 속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 진리를, 속에 있는 것들은 아무나 막 경험하고 보고 막 목격하고 증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속의 내용을 아는 성령이 들어와야 가능해요? 성령이 들어와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진리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도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속의 내용을 알게 되고 드디어 그 속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속의 내용은 이런 거란다, 이 성경이 이것 때문에 쓰여 있다, 이 내용은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런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뭐야? 권능이 뭐야? 로마서 1장에 보면 권능은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가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힘이 없는 거야.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겉으로만 아는 것 같아. 겉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왜냐면 겉으로는 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종교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속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안다면 더 힘이 없죠. 왜냐면 자기는 껍질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았는데, 속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속에 있는 내용을 진짜로 깨달았어. 그러면요, 목격자가 된 거죠. 그러면 증인이 된단 말이죠. 예, 진실만을 말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진실만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물며 그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혹은 다리를 저는 자를 혹은 짝다리에 있는 자를 치료해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 그때 진짜 겉에만 얘기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10명이 치료를 받죠.
근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머지 9명 어딨냐 그래요. 그리고 한 명이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9명 안 온 것에 대해서 물어보냐고요. 진짜 미안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 알고 갔다? 겉을 알고 갔다는 거죠. 치료를 알고 갔다는 거죠. 뭘 치료한 것을? 겉에 하나님의 형상의 치료를 알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아와서 엎드려 예배한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어떤 치료를 받은 거예요? 속 사람이 치료받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속의 내용이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진짜 구원받은 자,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땅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내가 진짜 속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겉의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래서 겉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되면 그건 우상단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단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껍질이 벗겨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냐? 겉에 하나님의 형상 될 거냐? 그건 성전도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거는 우상이니까. 너희들이 저거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섬기고 예배하는 저것은 우상이라는 거지. 저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나사렛 예수야. 그가 진짜 성전이었어. 그가 속사람 성전이었어.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우리는 그분과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의 영을 받았어. 그런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의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 교회 다녀, 예배드려, 너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상단지로 살 거예요?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 나는 성전에 왔으니까 뭐 예배 드렸으니까 이런 것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진짜 속에 내용 되시는, 성전의 내용 되시는 영이신 예수를 만나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진실로 내가 주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목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진실을 말하며 어떤 상황에도 진실 앞에, 내가 진실 앞에 정직하게 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 꿇는 진실한 자가, 그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목적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만을 말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속사람이 변하는,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의 모습도 하나님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속사람도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요로로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우환자, 불안, 조조, 두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돈술,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진실만을 말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주의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바들에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